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동물은 힘들고 어렵죠. 불행합니다. 여기 강아지 두 마리가, 개 두 마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개는 두 눈을 잃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개 같이 기르고 있는 개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자기 친구 개를 위해서 함께 목줄을 메고 산책을 하는 겁니다. 산책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 개가 뛰는 걸 보고 소리를 듣고 눈은 안 보이지만 함께 안심하고 눈이 안 보이는 개도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안 보이는 개는 옆에 있는 동료 개, 친구 개를 의지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리더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주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좀 예전에 신앙촌 같은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뉴스를 보셔서 알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미치광이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미치광이 같은 목사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도자들, 특별히 뭐 기업의 사장, 또 교회의 목사, 나라의 대통령, 가정의 가장,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누구나 자기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하지 망하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담임지로는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인데 저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저하고 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맞지 않고 뭐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들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 없거든요. 목사는 항상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돼야 좋습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 눈이 안 보이는 개는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또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눈은 안 보여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철원 땅도 이 나라도 엉뚱한 지도자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지도자,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은 대통령을 만나고 또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가장을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유럽은 또다시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럽은요,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곳은요, 지금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락다운을 건다고 하니까 저렇게 모여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위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마스크만 잘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스크 안 쓰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락다운을 해라 하니까 거기에 또 반발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경찰과 군대와 싸우고 폭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들 다 모두가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이 또 다 이렇게 엉망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차가 운전을 하다 갑자기 길을 잃고 엉뚱한 데로 빠져요. 왜 그러냐면 저 운전자가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바른
엑셀을 밟고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 차가 이상한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저 왼쪽에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자기 차가 망가지지만 생면부지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더 큰 사고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 차를 망가뜨려 가면서 차를 세우고 결국은 살려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 블랙박스 주인도 저 차가 이상하니까 따라가면서 같이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도 저렇게 참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차로 기절한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자기 차를 망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차가 그걸 알고 새 차를 기증해 주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땅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저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나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연꽃이 생각이 났어요. 연꽃은 사실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좀 잘 다루지 않죠. 근데 연꽃은 물에서 자라는 꽃인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꽃입니다. 꽃 자체는 굉장히 예쁜데 화려한데 그 꽃이 자라는 물은 진흙탕과 심지어는 썩은 물 같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진흙으로 범벅이 돼도 연꽃은 물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고고함을 유지하는 연꽃 같은 인생,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4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바로가 물가로 나올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어느 곳에 나올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나가는 그 물가는 어떤 곳이냐? 나일강인데 맑고 깨끗한 나일강이 아닙니다. 물 자체는 이제 깨끗해졌지만 문제는 그 주변이 피범벅이 된 거예요. 여기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시해 당하신 다음에 이제 그분의 옷을 이렇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피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색이 되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홍빛의 그 피가 나중에는 고동색 같은 탁한 색으로 변합니다. 나일강 물도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흘러갔어요. 그 물이 논으로 밭으로 나일강 옆에 있는 풀로 다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은 이제 물이 깨끗해졌지만 그 핏물이 흘러간 논밭은요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논밭에 핏물이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농사가 될까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나일강 주변의 모든 풀들이 다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 피범벅도 선홍빛의 예쁜 피범벅이 아니고 저렇게 이미 피가 말라버려서 고동빛깔의 탁한 피가 가득한 나일강이에요. 근데 바로는 그런 나일강으로 또 나간 겁니다. 왜? 자기가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피범벅이 된 그 죽음의 빛이 돼버린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착잡해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고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하시느냐? 내 백성을 보내, 안 보내? 그럼 나는 너희한테 파리떼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가장 골치 아픈 곤충 둘 하면은 파리하고 모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파리하고 모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모기는 비록 우리의 피를 빨아먹지만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쉽습니다. 모기는요, 자다가도 웽 소리 나면 탁 잡을 수가 있어요. 쉽진 않지만 잡을 수 있어요. 또 벽에 붙어있는 모기 잡으려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리는요, 비록 우리의 피를 빨아먹지는 않지만 잡기가 너무 괴로워요. 요즘 그 전자 모기채, 파리채 그걸로 이렇게 탁탁 쳐서 죽이는데, 모기는 치면 죽잖아요. 근데 파리는 아무리 쳐도 안 죽어요. 파리는 딱 눌러놓고 전기채로 지져도 지지직 그러지, 또 조금 있다가 놔두면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파리는 정말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파리의 그 강인한 육체와 질긴 생명력에 모기와 같은 침을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파리 때문에 좀 괴로울지언정 파리 때문에 피가 빨려 죽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기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긴 하지만 그래도 잡기가 쉬워서 피해를 좀 덜 보도록 하나님께서 모기는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근데 파리는 비록 우리의 피를 빨아먹진 않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파리는 음식 같은 데 앉으면은 알을 낳는데요. 파리가 한 3초, 4초 지나면 그다음부터 알을 낳는데, 저기 보면 저 파리의 꽁무니 뒤에 약간 흰 색깔 저게 알입니다. 저 알을 낳는데 저걸 모르고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의학 지식은 없지만 저 파리는 불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저 파리 때문에 병균이 옮아서 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리보다 더 센 풍뎅이를 신으로 섬겼어요. 저 풍뎅이 신이 케페라라고 하는 신인데 불결의 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불결한 곤충들이 못 오도록 막아주는 신으로 케페라를 섬긴 거예요. 저 케페라의 부하가 파리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근처에 있는 중동 지방 사람들은 파리의 신으로 뭘 섬겼냐면, 히브리어 우리 성경에는 바알세불, 또 아마 이렇게 뭐 환타지 소설 이런 걸 많이 보시는 분들은 히라버에서 나온 벨제붑이라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의 형상을 띤 하늘의 왕, 하늘의 신 바알세불, 벨제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섬겼던 치료의 신도 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애굽 하수에서 파리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파리를 보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총과 재앙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은총은요 적당하면은 은총이에요. 근데 너무 많으면 재앙이 됩니다. 농사를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햇볕은 좋은 거죠. 적정하게 내리는 햇빛은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내리는 햇빛은 사막이 됩니다.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물도 비도 적절하게 내리면 축복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내리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파리 때도 적정하게 있으면 축복이 됩니다. 너무 많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재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과하게 허락하셔서 그것이 재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을 적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그들은 애굽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 신들을 섬겨야 되는 건가? 그래야 우리도 복받는 건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애굽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뜻으로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케페라도
파리를 막아주지 못해요. 그 파리떼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음식이 다 썩어버리고 음식을 먹는 자마다 배탈이 나고 병에 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애굽의 신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대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파리떼를 통해서. 그래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떼가 득실득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을 잘 몰라서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이 아프리카는요 남쪽이 아래에 있잖아요. 저 남쪽에서부터 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북쪽에서 물이 시작이 되는데 저 애굽은, 아프리카는 남쪽에서 물이 시작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강이 남한강, 북한강 둘로 나뉘듯이 나일강도 백나일강, 청나일강 그렇게 두 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가지로 모여가지고 분류가 돼서 나일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이 나중에는 지중해로 흘러가는데 그 마지막 끝자락에 어디가 있냐면 고센 땅이 있는 겁니다. 이 고센 땅은요 주변의 다른 아프리카 땅하고는 다르게 그 전체가 다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고센 땅은 그 나일강이 또 수많은 가지로 지류로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동네마다 다 나일강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10가지 재앙 전부가 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고센 땅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재앙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주변의 하천에서 다 재앙이 벌어지는데 고센 땅이 그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폭우가 내리는데 그 폭우가 자동차 크기만큼만 폭우가 내린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갑자기 폭우가 막 떨어지는데 주차장에 자동차 한 대 딱 그만큼만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 신상규 선생님 나오셨는데 그 열심히 세차를 해놓으셨는데 그 세차한 그 자리에만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폭우는 또 그러면 돈다발이 권사님 그 차에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죠? 여기 주차장에 있는데요. 어떤 사진 찍었어요. 저렇게 하늘이 맑아요. 근데 보니까 딱 자동차 한 군데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자동차 한 대만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전 저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으셔서 기드온이 깔아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가 또 거기만 이슬이 안 내렸다가 했던 이적이 야, 정말 가능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 자리만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 자리만 비가 안 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자리만 파리떼가 득실득실 하게도 했다가 그 자리에만 파리떼가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사망에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그 음침한 골짜기 사이사이로 뱀들이 숨어 있고 벌떼들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받을 자의 자리가 아닌 복받을 자의 자리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옷을 점잖하게 입고 목소리를 거룩하게 깔고 느릿느릿 점으로 말하는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구별하여 놓는 거예요. 잘라서 떼어놓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쌀푸대로 성미들을 대신하시는데 도시교회 가면 지금도 성미를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밥을 하실 때
뭐 한 공기 아니면 한 컵 그걸 미리 떠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서 성미 바구니 담아가지고 교회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마트에서 산 뭐 철원 쌀이 될 수도 있고 저게 뭐 논산 쌀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쌀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하고서 떼놓는 그 순간 그 쌀은 무슨 쌀이 돼요? 거룩한 쌀, 성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제 우리 또 세례를 이제 행해야 되는데 세례를 행할 때 쓰는 물도요 수돗물 받았습니다. 수돗물 틀어가지고 나오는 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행할 때 행하는 그 물을 수돗물이 아닌 성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례를 행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물을 따로 떼어 놓을 때 그 수돗물이 변해서 성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에 물드는 인생이 아닌 아까 연꽃과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나온 겁니다. 이 주일 아침에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프로 가운데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이냐 아니냐 그걸 가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레즈비언이냐 아니냐 이걸 가리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뭐냐 아니냐 이걸 가립니다. 근데 보면 꼭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가짜 같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다 진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 가짜겠지 하고 저 사람이 가짜예요 하면은 진실의 종이 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보면 진짜 같은데 하는 그 사람 가운데 가짜가 꼭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게임을 하면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짜인 것 같아요 하고 골라도 사람은 틀릴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틀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백성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마귀에 의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들을 이미 선지자들도 겪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숫자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아마 셈이 빠르신 분은 이 숫자 딱 보시면 딱
나오실 텐데 숫자가 얼마냐면 100조입니다. 100조. 10조예요? 100조일 텐데 100조인데 저게 만약에 달러라고 그러면요 100조 달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꿈 같아서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100조 달러가 나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100조 달러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100조 달러입니다. 저거 진짜 은행에서 발행된 100조 달러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게 어느 나라 건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어느 나라 거냐면 짐바브웨 겁니다. 짐바브웨에서 100조 달러는 얼마를 살 수 있는 가치냐면 계란 3개를 살 수 있는 가치예요. 100조 달러가 미국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짐바브웨에서의 100조 달러는 계란 3개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에도 짐바브웨에서 주어질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주어지는 상이 크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상은 뭐냐? 바로 하늘에서의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가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따라간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72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청룡영화제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인데 그게 누구냐면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였어요. 이분이 2005년도가 2006년도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찍고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그 소감이 화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화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감동이 됩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불신자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데 황정민 씨는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내가 평소에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또 그것까지만 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 다음 말이 또 참 감동이 되는데 뭐라 말했냐면 영화를 찍을 때 60여 명 정도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황정민 씨는 그거를 밥상을 차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60명의 스태프와 배우들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나는 그걸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될 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 상은 스태프들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황정민 씨가 뭐라 말했냐면 저 트로피의 여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트로피에 발가락 몇 개만 갖고 가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기를 잘했으니까 관객이 많이 보고 돈을 벌고 상 받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엔 감독과 스태프들의 능력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상 받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밥만 맛있게 먹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 예전에 있던 동네에서도 독서실이 앞에 있어가지고 독서실 앞에 맨날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골목길 우리 집 앞에 골목길에 담배를 피우는데 한밤중에 걔네들 보면 무섭거든요. 근데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시지만 걔네들이 막 서명하면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아저씨 뭐예요 그럴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계속 지나갔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중학생 여러 명이 둘러쌌어요.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 폐지 뺏어가지고 할머니 폐지 줘서 얼마나 벌었어요? 돈 내놔요. 그럼 무섭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길을 가던 여러 명의 학생들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힘들지 않도록 걔네들이 이렇게 우르르 같이 가면서 리어카를 끌고 가주는 거예요. 건널목을 지날 때에도 신호등 놓쳐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차가 지나갈 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이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이렇게 보호해가면서 빨리 건너가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즘 학교가 참 무너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애는 친할머니도 그냥 그렇게 하는데, 친할머니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분이지만 누군가가 고생하니까 그를 도와주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또 저 할머니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저렇게 폐지를 팔아가지고 1억을 모으셨대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폐지 리어커 하나 모아도 얼마 주지도 않던데 그걸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1억을 모았는데 1억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 사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 1억을 기부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저는 1억 기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세금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아파트가 그냥 샀는데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몇 억이 올랐어요. 몇 억이 오른 건 기분이 좋은데 세금으로 몇백만 원 내라니까 그건 화가 나. 제가 종부세 내면서 그냥 1억을 기부한다면 이 말을 해야 영향력이 있는 건데 저는 종부세도 못 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억은 벌었지만 몇백만 원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렵게 폐지를 팔아가지고 1억을 벌었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 쓰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을 텐데 그분을 위해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요셉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요셉은요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게 됩니다. 또 그럼 잘 돼야 되는데 또 이번에는 또 그 주인의 쌍모님의 눈 밖에 나가지고 죄수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도 충성스럽게 일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수장에게 인정받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전 우리 영광교회가 그 천안에 있던 어떤 교회처럼 또 사랑제일교회처럼 세상에 욕먹고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녀들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다윗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도 처음엔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꼬맹이로 봤어요. 키가 3m에 달하는 골리앗 앞에 꼬맹이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심지어 형들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꼬맹이 목동에서 위대한 장군으로 그 중동의 패권 국가의 왕으로 강성하여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재앙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48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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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날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한 먼지들이 변하여 이가 되고 또 개구리가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다음부터의 모든 장을 건너가게 되었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던 믿음의 백성들 같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내 신혼부부들 머리 위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업과 직장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